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설교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를 사모하셔서, 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받은 은혜의 힘으로 이번 한 주간도 아주 그냥 담대하게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한 자가 되셔서 날마다 차고 흘러 넘치게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리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종종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태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어떤 큰 사고, 사건이 그것을 겪어야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쉽게 표현해 본다면 그냥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왠지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괴롭습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자신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본의 아니게 교만했기 때문은 아닌가. 그래서 나의 그 교만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의 왕인 아사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요,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운전하고 다니실 때도 주여, 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떠나질 않습니다. 비록 한 나라의 왕이라고는 하지만 늘 그의 마음속에는 매사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이 바로 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사 왕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피스, 마음의 평안이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역대하 14장 2절에서 6절. 자, 같이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사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초창기 시절에 유다 나라가 아주 크나큰 위기를 맞이했던 적이 있습니다. 구스라는 나라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이 구스라는 이방 나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그러니까 병거라는 것은 오늘날로 쉽게 이야기하면 탱크 전차 부대입니다. 그러니 이 탱크 전차 부대와 유다는 보병 부대거든요. 이게 상대가 안 됩니다.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온 겁니다. 반면에 유다의 군사력은 어떠했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10지파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2개의 지파, 딸랑. 그래서 아주 별 볼 일 없는 자그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한번 저항해 보지도 못하고요, 망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의 이 아사 왕이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구나. 역시 위기 때에는 누가 별별 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만한 보약이 따로 없구나 하는 거예요. 위기 때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만한 최고의 보약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자,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자, 그때 보세요. 이제 아사가 어떻게 하는지.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이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 짧은 기도문 30초도 채 걸리지 않는 저 기도문 속에 아사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 부르고 있습니까? 몇 번? 이야, 보세요. 여호와여, 그리고 그 밑에 줄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고 또 그 밑에 줄 여호와여. 그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절박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주 간절히 필요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그 강력한 적군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직 유다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오늘 이 아사 왕이 드리는 이 절박하면서도 이 간절한 기도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예요, 지금.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아사 왕이 이제 저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요, 갑자기 이 아사 왕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배후에는 든든한 우리 하나님의 백이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걱정하지 마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해버리겠다. 너의 그 뒤에는 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뭔가 믿을 구석이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떠한지 한번 보실까요? 아사 왕에게서 어떤 크고 은밀한 일이 일어나는지. 자, 우리 역대하 14장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누가 치셨어요? 지금 그 100만 대군과 보병 부대가 가히 상대할 수 없는 그 전차, 그 탱크 부대 누가 치셨어요? 여호와께서. 계속이요. 시작.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한마디로 대승을 거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병이 그 탱크 부대, 전차 부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외에는 어떤 답도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이 아사 왕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나타나게 해주셨어요. 겸허한 자세로 나라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의 승패는 막강한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다윗이 했던 고백인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쓰러뜨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겸손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영광을 누렸을 뿐만이 아니라 유다 나라가 그때부터 대외적으로도 전쟁이 없이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겸손이 무엇일까요? 교만이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의지하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 없어도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아주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근데 이 좋았던 것이 그냥 계속 한결같이 쭉 흘러가면 좋으련만 어디 그런가요? 안 좋은 방향으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유다가요, 이렇게 점점 강성해지고 막 부강해지고 막 힘이 생겨버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아사 왕의 마음 가운데 교만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무서운 녀석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이 말씀을 아주 뼛속 깊이 새겨 넣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잠언. 같이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고린도전서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아사 왕은 저 말씀을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그렇게 평안했던 유대 나라에 이제 서서히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사 왕이 유다를 통치한 지 36년쯤 되던 해에 열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에 욕심이 생겨버렸어요. 그 열지파도 모자라서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2개의 지파까지도 좀 자기들이 먹겠다, 자기들이 좀 차지하겠다라고 해서 유다 나라를 공격하려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사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날 그 구수라는 100만 대군과 300대의 병거 부대가 쳐들어왔을 그때를 회상했어야 합니다. 예전에 저 북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강력했던 구수의 100만 대군, 그때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의 아사 왕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대승을 거두었던 그 기적 같은 사건을 떠올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사 왕이 그렇게 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아사 왕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 겸손했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미 교만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래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순간이거든요,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제껴버려요.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자기의 두뇌,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이 마치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서서히 목이 곧아지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교만해졌는지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 왕이 나와서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룹사람의 군대. 아니요,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예. 7절까지.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사 왕은 저 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에게 아사 왕이 손을 내밀어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금과 은을 갖다 바치면서, 예, 지금 자기 나라가 지금 위태하게 생겼으니 제발 우리 나라를 좀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람 왕을 더 의지한 겁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요, 더 이상은 두고 지켜보실 수가 없으셨는지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아사 왕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그것이 역대하 16장 8절의 말씀. 자, 이제 시작.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저 쳐들어오는 저 북이스라엘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했던 수십 배 수백 배나 되는 구수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는 아사왕 당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정말 아사 왕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기적 같아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왕에게 대승을 안겨주었는데, 그러면 그런 경험을 했으면 이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까지 속상하게 하면서까지 왜 사람을, 왜 아람 왕을 의지하며 그에게 도움을 구하느냐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가만 보니까 아사왕 당신은 너무나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노라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떻게 직장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질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 아사왕을 지금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발 빨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된다고. 그것만이 왕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그것만이 비즈니스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이라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번에도 당신을 도와주실 수 있노라고. 그러니 예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보라고 살 길까지 제시해 줍니다. 그 장면이 9절의 말씀이에요.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 아사 왕은 선견자 하나니의 저 말을 좋게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을 위한 진심 어린 충고였으니까. 그런데 이 아사 왕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그 누구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번 딱 정해버리면 누가 천하의 어떤 권면의 말을 해도요 그대로 나가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들이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도 보십시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어요.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니. 그때 이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 완전히 폭군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아사 왕이었는데 그 선견자 하나니의 책망을 듣고 돌이켰어야 하는데 오히려 선견자 하나니에게 괘씸죄를 걸어요. 그리고는 그를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배려해 주셨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래도 우리 아사 왕을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해서든 돌아오게 하려고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저를 잊지 아니하시고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렇게 선견자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더라면, 그래서 다시 겸손의 자리로, 초심의 자리로 돌아갔더라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사 왕은 겸허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책망하는 그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몇 사람들, 백성들까지도 학대를 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자 그런 아사 왕의 결과가 어떠한지, 하나님은 그래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건데 선택은 아사 왕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 결과, 여러분, 우리나라 민요 중에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설교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노래가 떠올랐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사왕이 발병이 나버렸어요. 저는 성경에 있는 말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가니까요, 아사왕의 발병이 나. 한번 보여주실까요?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의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아니 저 같으면 발에 병이 생겨서 그 정도가 심한 정도가 위독할 정도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아사왕이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교만한 사람으로 변했는지, 병이 있을 때 그가 누구에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물론 의사들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의사들이 치료해 주시는 그 손길 배후에는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아사왕의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꼭 붙드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는 거예요. 겸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보이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혹시라도 이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전혀 뜻하지 않던 어떤 고난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왠지 마음이 괴로워요. 불편해요. 신앙생활이 갑자기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아사왕을 살펴보신 것처럼,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에 한해서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어떤 교만함의 싹이 우리 안에서 싹트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진지하게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 하루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변화, 행동의 유턴을 통하여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그 겸손함이 회복되는 길만이 우리가 고난에서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 살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매 순간 분초마다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저 하나님께서 이 비즈니스 운영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제가 모은 이 재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그 어떠한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히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